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 입을 오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제 이 혀를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곰곰이 보시면서 집사님이 입을 받을 만한 우리 제단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입이 얼마나 큰지 말을 얼마나 한지 그것을 받을 만한 교회 재단이 적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의 이 설교가 오늘 이 설교 내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하지만 그러나 저도 듣고 또 저도 똑같이 아멘하고 저도 말씀을 받는 자의 심정으로 또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더 그런 자리에 오늘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설교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저도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말에 관한 내용을 1장에 또 2장 넘어서 간간히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의 가장 첫 출발이 말에서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있죠? 1장 19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그 다음에 같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 말하기를 더디해라는 것이죠. 이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말 좀 천천히 해라가 아니라 뭡니까? 더디하라는 게 뭡니까? 곤란해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다음 시작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장 넘으면서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듯 여러분 경건도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되고 말만 셀이 떠드는 그 경건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와 가부만 돌보는 거, 이 헛된 겁니다. 그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지만, 그러나 넘어서요. 그죠? 다른 연약한 사람도 돌봐야 됩니다. 차별하면 그 경건은 헛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쌩 해버린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거. 말은 완전히 그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그래 안 됐다. 아유 어째을까 하면서 얼마나 네가 힘드냐 하면서 그래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어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도 행함으로 함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실수가 없어야 된다. 조심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곡해까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다 화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했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막 괴로운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늠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성숙됨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 저보다는 연배가 좀 많이 보이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옷차림새는 그렇게 썩 이렇게 뭐랍니까 세련되지는 못했어요. 그 어르신이 생김이나 이 외모는 너무 좀 이렇게 투박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쉽게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외모의 옷차림이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외모를 보면 무시할 만하지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니까 그 어르신이 말을 점잖하게 해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양보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딱 들으니까 저 사람이 참 수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참 겸손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번지런한데 그죠?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잘생기고 하고 딱 한데 말 한마디 어이 식당에서 보면 어이 하고 막말하고 그냥 이러면 아이고 옷값이 아깝다. 겉은 번지런한데 말하는 것 보면서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 때문에 너희 모든 성숙도가 평가되고 말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이 다 평가절하되니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것이죠. 말의 실수를 많이 할 확률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 교사들, 상담사들, 목사, 마찬가지 다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고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선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랍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랍비 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 30년 40년 전에는 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때 근사님 보면 내 아들 5명 아들 중에서 1명은 꼭 목사시킨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첫째 아들은 목사시키겠습니다. 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그런 대상이 돼서 지 하기 싫은데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서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야고보를
성경을 받아보는 당시에도 많은 믿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선생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앞다투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해리 내를 보세요. 선생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니까 말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은 거기에 걸맞는 언어 생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 임해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된 것은 그의 어릴 때 선생님 말 한마디였습니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앞선 목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 너희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그 직에 임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의 영향력이 큰가 하면 3절, 4절, 5절에 야고보는 이 말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4절에 배를 봐라. 그렇게 큰 배가 방향을 이렇게 쭉 트는 것은 그 조그만 키, 뒤에 있는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고 사공의 뜻대로, 또 말의 재갈을 물린 것은 그 말 탄 사람이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불을 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말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혀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3절부터는 혀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혀는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지만 이 혀에서 딱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혀가 네 마음에서 오는 그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혀에 재갈을 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큰 배의 키는 그 운행하는 자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이 혀가 통제되는 이것이 결국 예수의 뜻대로,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큰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라고 소개하는 것은 야고보는 습관이, 언어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언어는 습관.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많이 하죠. 그죠?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남녀 청춘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이 쓰는 모국어를 바라고 있는 이야기를 합디다. 모국어. 뭐냐? 그가 중국어를 하냐, 한국말 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난다,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그 당사자의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집안의 말의 배경을 바라는 것이죠. 모국어, 그 엄마가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맞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청년들 그냥 상대방 외모, 상대방 보지 말고 상대방의 그 엄마 아버지가 쓰는 언어를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상대방 집에 한번 쳐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부모들이 무슨 말을 쓰는가 봐야 되는데 그 부모들의 말이 그 상대방의 인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20년, 30년 그 말 듣고 자랐으니. 저는 지극히 맞는 말. 부모가 맨날 자식들 이 새가 만발이 빠질 인간아 저 쳐 죽일 인간들 해쌌고 내 배로 낳았지만 어떤 저런 인간이 나왔다 이런 말을 부모가 늘 쓰면요. 그 20년, 30년 그 말 듣고 왔다는 것이죠. 말은 안 했어요. 그 사람 인격에 그 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혀라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통제 안 하면 여기서부터 네 통제 안 하면 네 믿음은 결정났다라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잘 믿어도 여기서 통제가 딱 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무리고 큰 배의 키를 사공이 딱 잡고 있듯이 너도 이 혀를 딱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왜? 이 작은 불이 큰 나무를 다 태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이 처음부터 산불 아닙니다. 어느 누가 던진 담배꽁초 하나, 성냥개비 하나, 조그만 불씨 하나가 그냥 전체 산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하지 않은 생각 없이 뱉은 말 큰 대형 사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요. 불의의 세계. 이 말과 행동이 만나면 개판입니다. 여러분 깡패들 가보십시오. 저 양아치 세계들 한번 가보십시오. 행동과 말이 똑같아요. 그 양아치들의 입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 보면 거의 말의 7, 80%는 욕입니다. 욕. 그리고 침 뱉어가면서 다리 들들 떨어가면서 욕하고 침 확 뱉고 그 보시 말과 행황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의 삶은 불의의 세계, 즉 개판이라는 것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파멸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네가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네 인생은 파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볼 때 정치인들이 그냥 가볍게 한 말 때문에 옛날에 정동영 씨가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분의 말은 그 어르신들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아프신데도 노고로 있고 그렇게 좀 하지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것 때문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큰 표 차이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말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일어섰지만 결국 말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다 내 말 때문에 참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은 신발 때문에 내 삶에 큰 낭패를 본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지 못한 돈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말 한마디 그냥. 왜? 말은 인격이고 그 사람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좋은 습관, 말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단순히 우리에게 언어 습관을 잘해라, 네 말 조심만 해라 라고만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긍정을 넘었어요. 우리는 긍정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자꾸 긍정의 힘이 판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도 긍정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을 넘어서 믿음을 말해야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한 인격, 삶,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속담에도요. 말에 가는 속담이 많습니다. 뭐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로 주어지는 의미가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 이 혀가 통제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져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원관 물개 쇼 보셨습니까? 물개들이 얼마나 조련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길들여집니다. 잘 훈련된 길들여진 개 보십시오.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예, 생물과 동물은 길들여지는데 8절에 뭐라 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혀가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그분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말하는 게 미덕이라고요? 아니에요. 말하는 게 미덕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안 하니까 뭐 미덕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통제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감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찬송 안 한다 이 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목이 터져라 같이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르잖아요. 안 부릅니다. 그냥 막 흥얼흥얼 거릴 정도지요. 아니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를 때 성령이 내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불러 기도할 때 입 꾹 다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제가 입을 벌릴 겁니다. 아니 성령이 통제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통제를 안 받겠다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아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혀를 통제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해줘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나를 통제합니까?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통제를 아니요 내가 통제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가 잡아버리니까 늘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독이라고 아주 독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동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동물원에서 물개쇼를 하는데 조련사가 공연을 하기 전에 얼마 뒤에서 이 물개들을 얼마나 조련합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잘 길들여지지 않은 물개 한 마리 있다면 그 물개는 공연장에 안 들여보내요. 통제될 때까지. 만약 얘를 공연장에 데려나갔다 한 마리가 좀 빼딱한 놈인데 이게 공연 데려나가서 어설프게 하다가요. 지만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연은 낭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동물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 때문에 혀 때문에 당하는 고통, 피해를 우리가 어려움을 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미 야고보서 1장 8절에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한 악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말, 저녁 말 다르면 조사 못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다릅니다. 지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불리하면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한창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자기가 여당일 때 저 말 했는데, 자기가 야당일 때 그 말 했는데, 지금은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도 그 한 말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않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세계라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정치판이라고 말합니다. 깡패들은요, 깡패 세계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깡패판이라는 사람들은 깡패 세계라고 말하지만 정치는 정치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정치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급이라는 것이. 왜? 그 입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입 때문에 그들의 집단이 판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오히려 깡패들은 그래도 그나마 의리가 있어서 판 한격 위에 있는 세계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길들이지 않는 짐승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 통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퍼집니다. 여러분 악한 말 자꾸 들어보십시오. 악한 말 자꾸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어릴 때부터 저희 주변에 친치들 많은 분들은 상구나 너가 애비 닮지 말아요. 너가 애비 닮지.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될 건데 늘 제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기가 따갑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싫었어요. 저는. 왜 친지들 집에 가면 인사하고 나면 하는 말이 너가 애비 닮지 마라. 너가 아버지 귀신 마음은 빨리 안 데려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크게 울지도 않아서 눈물이 안 나오시고. 왜? 워낙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 가시는 것이 그런 줄 알고 별로 눈물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 듣고 자란다. 제가 서서히 온몸에 그 말의 독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어요. 그러자 제가 제 나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그 아버지의 걸었던 삶을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서야 가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한테 못해준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아버지 산소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뵐 걸 산소도 없고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 혀를 통제해라. 근데 너는 안 된다. 성령이 너의 혀를 통제하려고 하니 성령의 통제를 받아들여라. 뭡니까? 찬송해라는 것이죠. 감사 고백해. 입을 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을 말하는 게 미덕이라 생각해서 말 꼭 담고 오늘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해서 침묵은 금이다. 아니에요. 침묵 금 아닙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입을 열은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이 그의 심령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 고백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막 외칠 때 그냥 이건 노래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이 나를 뒤에서 만들고 성령이 나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왜? 성령보다 내 감정을 우선시키고 성령보다 내 기분이 앞서니까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 보십시오. 같이 죽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를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9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이중성.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 보면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 말 보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났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난 건 없고 이 사람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가 확진 어떤 근원지로 막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 때문에 미치고 폴짝 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입으로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을 야고보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저주한다.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이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누가 재 쓰는 물건을 누가 짓밟거나 가볍게 여기면 제가 기분 나쁩니다. 왜? 그건 내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우리가 서로 정당한 비판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지만 저주는 하면 안 돼요. 잘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의 위험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위수를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읽어볼까요?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죠? 내한테는 이만한 잣대를 대고 상대방에게는 요만한 잣대를 대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물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이 말 전개가 참 처음에는 말을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혀 이야기하다 이제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입은 행동이거든요. 입은 행동이다. 말은 마음입니다. 혀는 습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입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샘으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 샘이 어떻게 단물과 썬물을 함께 내는 것 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묘히 잘 보십시오. 말, 혀, 입이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혀에서 통되지 않으면 끝장나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결국 행함이 되니까 결국 너의 경건, 너의 믿음은 여기에서 이미 결정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 경건한 성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말을 하더라도 실수가 없는 길들여진 말로 경건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하셔야 합니다. 12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경건한 삶을 구하는 성도는 삶의 실수로서의 어떤 말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악합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본의 아니게 그냥 말의 실수가 나온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나의 말이 상대방이 할 때 상대방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러한 동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가서 일어난 것은 그걸 가지고 네가 그런 말하면 네 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뻔히 하면서 알면서도 독한 말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함니 죽어봐라 하면서 탁하라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냥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오늘 아유 참매 오늘 예쁘네라고 하는데 평상시 컨디션이 좋으면 그게 칭찬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딱 걸려서 아유 오늘 예쁘네 하면 지금 누굴 놀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변하면 똑같은 말 했는데 상대방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진 이걸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딱 대놓고 하는 거예요. 딱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영혼 자체가 파멸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영혼까지 갉아먹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지만 바깥에서는 욕을 하고 원망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짜증내고 원망하는 입술이 된다면 이미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것이 막 여과 없이 막 드러나면 결국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네. 아무리 그의 믿음의 확신이 그의 습관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막말로 그 믿음이 온전케 보존되겠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말에 통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여러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게 뭡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기도해봐야 말짱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썬물을 한꺼번에 뱉는 그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 이렇게 딱 하면 말 한마디를 딱 하면 모든 혐의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을 열지 않. 저기서는 침묵을 했다. 우리도 입을 닫자, 침묵하자 그 말 아닙니다.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입을 닫는 것은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인격이 좀 고매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좀 적게 하리라.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나는 안 해. 왜?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입을 닫아야 돼. 그때는. 그런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은 말을 계속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말도 되지 않는데 막 억지로 고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들은 일구이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이 이렇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 또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학자의 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편 14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두 가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설교는 우리가 다 말조심합시다 이것 아닙니다. 다 말조심하자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은행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언어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말 한마디 중요하죠.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아무 뜻 없이 그냥 막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 그것도 내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 말로 인한 어려움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러한 성령이 통제하는 그런 그 속에 들어가서 행하여지는 말들은 성령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어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고 할까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들 잘 인도하게 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두 가지 구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또한 상대방의 말 실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통제하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